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름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와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니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수월이 욕심을 내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수월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음부. 근데 이제 음부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자를 음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월이 욕심을 낸대요. 음부가 욕심을 낸대요. 왜냐하면 왜 입을 크게 벌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해서 전부 내가 태어난 육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망 가운데 있다 하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질 우리가 계속 사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더 많은 사망을 내 안에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이 막 기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맛으로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월이 음부가 기뻐서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기뻐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더 많은 영혼들 사망 가운데 오라고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수월의 음부의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수월이 크게 음부가 크게 욕심을 내서 입을 쫙 크게 벌리느냐?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망이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이 내 안에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하늘나라를 갖고 막 들어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못 들어오도록 음부의 권세가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사망의 권세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와서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마음속에 반석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를 세우신대요. 교회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으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전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그전에는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삶 속에서 날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지금은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태어난 모습으로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음부의 권세에 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고 갈 것이며
그냥 사망이 내 안에 그냥 다름질에 들어온 걸 알고 더 이상 음부의 권세 지지 말고 음부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 사망의 일로 가는 건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대요. 매일 음부의 그 문을, 사망의 문을 매일 확장시키는 거야. 들어오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요, 사망의 권세 속으로 그냥 막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쵸? 그건 몰랐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사망이 더 큰 능력을 나한테 행하기 전에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계속 끊임없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멸망한 길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풍성해지고 사망이 풍성해지고 더해지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게 되면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대요. 이 시간도 우는 마귀, 사단 마귀가 막 삼킬자를 찾고 있어. 그러면 음부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망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이 옛날부터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옛날부터 타락해 가고 한국도 타락해 가고 그리고 크리스천 국가라는 그 국가들이 대표적인 크리스천 국가들이 타락해 가는데 딴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생명의 길은요, 들어가는 길이 좁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고 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큰 문을 만들어 놨더라도 잠깐만 좁혀야 돼. 오는 사람이 없는데 큰 문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잠깐만 좁혀지고 지옥의 문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협착한 문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망의 권세에서 막 몸부림치고 나와서 천국을 향해 내 안에 계신 주님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없이 주님이 천국의 문을, 생명의 문을 넓힐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문, 그 좁은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계속 넓어지고, 힘든 길이 아니요, 주님이 인도해서 가기 때문에 아주 쉬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가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예수님 자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여러분과 나도 정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살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시듯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흐릅니까? 떨어집니까? 흐르잖아요. 근데 이 땀방울이 뚝뚝뚝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삶 속에서 딱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은혜교회 오정상 목사님이 95년도에 개척교회에 와서 부흥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트래픽 때문에 늦어졌는데 전도사님이 단상 앞에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방언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야. 나는 랄랄랄랄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야 나도 저 전도사님 치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강사가 온 거예요. 그 지도를 치는데 진짜 이 성경책 전체가 땀방울이 떨어져 갖고 축축이 젖었어요. 그래서 이 땀방울을 클렉스 갖다가 다 닦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한번 기도해보면 한 2번 정도 믿음의 삶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 우린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없고 기도 생활 없이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심령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집니까? 주님과 나서에 맡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떠나가야 계속 주님과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들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12장 4절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애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천사처럼 태어납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천사처럼 태어나지 어린아이도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래서 애들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애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게 뭐야?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여서 애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성격이 다 틀린 게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죄와 싸울 때 지금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육시적 가치관으로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나라 법 기준으로 어긴 것을 막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육시적 존재가 내 영혼을 밝게 영적 존재로 변하면요. 그때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할 때 나도 욕을 했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참으면 죄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죄로 느끼셔야 돼요. 아직 믿음이 어리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게 되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게 돼요. 왜? 이 세상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늠만 해도 가늠했다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3분의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너무 부러워서 마음으로 나도 영광 받아야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그 죄라서요. 그 루시엘 천사와 함께 루시엘 천사장과 함께 3분의 1 수많은 천사들이 흑암선으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는 분명히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그리고 더 은혜가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지 못한 게 죄를 자꾸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여러 가지 많겠죠. 첫째, 땀방울 핏방울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죄와 싸워라. 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안에 죄를 죽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예요. 죄가 있는 것에 꼭 사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꼭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막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피 흘리기까지 막 대가 싸워야 돼요. 언제는 죄가 막 떠나감으로써 내 안에 내 마음을 차려줬던 음부의 권세가 본 자가 막 점점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더 넓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면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우리 안에서.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죄 끝까지 싸우는 존재는 언젠가는 사망이 나의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내 백성이요 무지하면 사로잡힌대요. 무지하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공부를 아주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그럼 무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고집까지 세면 더하죠. 근데 이건 그런 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양이 있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비즈니스를 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권능을 있다 하더라도요 무지한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무지하네. 왜? 영적 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영혼의 세계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무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종이 내 안에 살면서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 구원을 이뤄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은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 만드시려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 홍해를 그냥 건넜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근데 요단강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요단강을 걷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는 것을 요단강을 걷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가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 천국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이 회복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 물가를 갈렸으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한 발짝 걸어 물속으로 들어갈 때 갈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 죽고 부활되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은 일방적으로, 혼인을 얻는 구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다해요? 모든 것을 다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살아가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하게 되면 뭐예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한테 사로잡힙니까?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 이 죄가 있는 것은 꼭 사단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종, 죄종 노릇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죄종 노릇 하고 싶으세요? 죄종은 모르지만 사단의 종 노릇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 소원이 있을 때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그죠? 누가 가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찾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안에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의 능력보다 진리의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죄가 떠오르되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 떠나가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무슨 믿음 생활을 했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렇죠?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네 안에 충만히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진리인데 너는 더 이상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할 때 죄가 떠오르고 죄가 떠나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음성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언제가 그렇게 되면 죄의 종의 삶이 떠나가요. 마귀의 종의 삶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자, 근데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들은 목마를 것이라. 이 시대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양식을 먹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다 양식을 먹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양식을 먹잖아요. 우리도 세상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양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양식은 뭐예요?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말씀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죠. 깨달음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막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니까 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니라. 에덴 동산이 우리 심령이거든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니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의 양식을 먹게 돼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은혜만 받았지 지금까지 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일 은혜 받던 존재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건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김질 것이요 물이 주는 목마를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일주일에 20번 내지 22번 예배를 보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를 다녔어요. 부흥 집회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다예요. 성경 공부까지 해서 일주일에 20분 내지 22분을 한 달에 80번 넘어를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도 매일 갈급한 거야. 은혜를 받아도 또 갈급하고 은혜를 받아도 갈급하고. 근데 언젠가 내 안에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면서 언젠가는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육체가 조금 움직여지니까 더 이상 못마는 존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후 끊임없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생수의 강을 갖고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은요 딴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송강, 기온강, 히데갈강, 유월강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담의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생수강이었던 줄 믿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수강이 다 메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메어진 생수의 강을 다시 생수가 흐르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목마르고 만족이 없어요.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게 가장 행복했던 삶을 살아주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만난 성도는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만났는데 더 이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6개월 전에 내가 10년 전에 그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은요 오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은 오늘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사라져야 돼요. 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더 깊이 만남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그분을.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이 세상 사람으로 멀어지고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러니까 왜 수월이 욕심을 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로 말미암아 영혼의 양식도 먹지 못하고 매일 목마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수월이 크게 욕심을 내요. 입을 크게 벌린대요. 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혼 속에 있는 생명을 청명을 막 그냥 갈가내서 파헤쳐서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집어넣으려고 입을 크게 벌린대요.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린 수월에게 사단의 그러니까 음부의 권수되는 자에게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월이 입을 크게 벌렸던 그 존재가 입을 쫙 다물릴 줄 믿습니다. 다물어야 돼요. 오직 감히 하나님 아들을 삼키려고, 하나님 아들 딸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같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월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수월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는 나를 어쩌지 못하게 돼요. 음부의 권세 잡은 그 존재는요, 저 무주공에 들어가야 돼요. 무주공이 어딘 줄 아세요? 내 심령 가운데 사단의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여러분과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것이 있을 것이 없어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것이 그것이 무저경이에요. 그 무저경에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입을 벌리기커녕 참 무저경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합시다. 수월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들과 그들의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근데 수월이 욕심을 내어 크게 한량없이 입을 벌리는데 거기 빠진대요. 입을 벌리는데 왜 빠집니까? 이 사망의 늪이 있다는 거야. 사망의 늪이 있는데 우리가요, 지금 내가 평범한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망의 가운데서 조금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에, 자, 즐거워하는 자는 거기 빠지고, 즐거워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주신 것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고 즐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 것을 막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망의 원소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아. 15절.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더 낮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요, 나를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은 0.01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보이는 세상, 사단 마귀 공중권세가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교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근데 내가 뭐가 똑똑하고 뭐가 잘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과는. 믿음의 삶 속에서. 왜 낮아지는 줄 아세요? 내가 낮아지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낮아지려고 낮아져야겠죠. 근데 은혜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점점 가까이 하지게 되면 그분의 별이가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부끄럽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어야 할 점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지려고 낮아지되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 이름으로써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시다. 예.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내가 부끄럽고 초한 존재고 이런 작은 존재를 알고 내가 막 그런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을 알게 돼 있어요. 정의라는 게 뭐냐?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의가 없으시는데 그 불의가 없으신 그분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보여지게 돼 있고 내 안에 있는 불의를 깨닫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불의하심을 정의로우심을 알잖아요. 그 존재는 내 안에 불의가 계속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불의가 떠나면 더 이상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내 의대로 살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먹고 주님이 우리 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육체를 움직여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게 불이에요. 내 의, 아무리 선언하는 일에도 그 불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할 때 그것이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나타나게 돼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불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공의는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누구에게도 상벌과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 상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요. 근데 거기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에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느냐, 그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거기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잖아요.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장 충만히 덧입혀져서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내 안에 생명이 얼마나 흘러나오느냐, 생수양처럼 흘러나오느냐, 그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신 게 뭐냐 하게 되면 내 안에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믿음이 어린 자들은 막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있어요. 그 심판이에요. 그 왜 심판이냐? 그때 주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음을 누리기 가운데 있느냐?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저주에서 주신 심판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심판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나를 보고 처리하라고. 그 여러분 삶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만나주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들어오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심판이 아니고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음을 알게 돼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데 그것이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모르고 살던 존재가 내 안에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되게 돼 있어요.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은 크리시스 해갖고 나누다, 구분하다. 내 안에 선악이 구분돼야 돼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돼야 돼요. 그리고 내 의인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의인가가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 안에 의로움까지도 다 버릴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님의 의가 끝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자, 여러분과 내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크리시스. 그래갖고 내 분별이 이루어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데 양이 여러분과 제가 양이 될 때는 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들이 자기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느냐? 그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게 되면 내 영혼이 계속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의 선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듯이 이끌어가시는데 이끌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구가 부럽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을 살아가면서 누리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그분의 선함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게 되면 내 안에 계속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 그 성전에 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 할렐루야. 또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더라. 유리한 자라는 것은 뭐가 유리한 자냐? 방황한다는 얘기,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뭐가 방황하는 거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거기서 만족하려 하고 거기서 무엇을 이루려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유리하는 자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것으로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일을 함으로써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유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뭐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성도님들은요, 유리한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죠? 믿으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근데 은혜만 받고 마는 존재가 돼 아니고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